사부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팔을 안 흔들면 안 더울 수 있어요. 계속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가. 우리 팬들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를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본 말씀이 예언과 예표였어요. 그렇죠? 구약 전체가 예언과 예표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고, 도피성 이야기 나눴었고, 근데 도피성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혀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또 예표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저를 좀 다 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힘을 얻고 어떨 때는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그분 앞에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좀 대답을 해봐요. 제가 방금 전에 그 주니어 예배 설교를, 내가 설교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러 갔었는데, 앞에서 이제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변화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여전히 아이들은 뒤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생각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텐데, 제가 나눈 이 말씀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나 여러분이 그냥 참고 견뎌야만 하는 그 3, 40분의 어떤 극기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사 처음 들어보신 분? 다 알아요? 질문한다 그럼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세요. 노아의 홍수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시고, 또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시는 여러 모습들,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여리고 전투를 치르게 하시고,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안 돌아서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침묵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침묵하기 시작하시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죠. 이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을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intertestamental period,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전했던 예언,
이 예언이 있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도 메시지가 하나예요.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죠. 이 예언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때 이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어쩌면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 나의 상식 그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예수를 그냥 글자로 믿는 사람들, 교양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못 견뎌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캄캄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이와 같은 느낌일 거예요. 또 아주 어린 아가가 공원에서 놀다가 이렇게 어머니 손을 탁 놓쳤을 때, 어머니 잃었을 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그 느낌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절망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기셔서 침묵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일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년, 5년 기다렸을 거예요. 10년도 기다렸어요. 400년이면요 5세대, 6세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고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포기하셨나? 저는 오늘 이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왜 그때를 허락하셨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침묵의 기간 때 과연 어디 계셨던 겁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걸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단순히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 일하신다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또 굉장히 적합해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계셨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라보며 후회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운행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죠. 여러분, 그 오리가 호수에 이렇게 떠 있는 것 보면 오리가 이렇게 굉장히 평안하게 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밑을 보면 오리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끝으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고, 그때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문을 펼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당시 역사 속에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과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이다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그저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다라는 거죠. 헬라어 중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지금이 2013년 12월 15일 오후 2시 35분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이 되려면 16일 남았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을 크로노스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을 365일을 똑같은 하루를 365번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가 막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품에 탁 안았을 때 그런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있고, 또 이 남자 형제들은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나의 그녀를 만났을 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탁 오시던. 기독교가 바로 카이로스적인 종교예요. 흐르는 시간 속에 사람들의 삶과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신 그 사건들,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또한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적 종교, 즉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다 역사 공부했죠? 다 공부했죠? 역사가 혹시 뉴질랜드에서는 역사가 선택 과목입니까? 아니죠. 그런 나라는 그 희망이 없어요.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교육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과거를 알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알고 또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구나, 멸망했구나, 또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단지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크로노스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나도 거기에서 함께 범죄했구나. 오늘 아침에 어떤 교육자 사무실에 어떤 이제 한 집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하와가 괜히 죄를 지어가지고 이 여자들이 고생을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그 동참해서 함께 지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나와 뉴질랜드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는 다 나에게 카이로스적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많이 나오죠.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지도가 페르시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된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왕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흥이 일어나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사용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의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 번 전쟁을 하지만 그 중에 3번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번 다 패합니다. 첫 번째는 이오니아와의 전쟁인데 거기서 패하고요. 두 번째는 다리오 1세라는 대왕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아테네랑 전쟁을 해요. 그때 다리오 1세에게 아테네 사신이 와가지고 이 흙과 물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테네의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르시아 사신을 우물 속에 이렇게 딱 던져 넣으면서 그 밑에 내려가면 물도 많이 있고 흙도 있으니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영화 300에 보면 이렇게 스파르타 하면서 이렇게 확 차는 장면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아테네는 9,000명이었고 군대가, 페르시아는 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역사를 공부를 안 하니까 아테네가 이겼어요. 9,000명 그 군사가 10만 명을 이긴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일화가 이거죠. 그 아테네의 전령인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이게 마라톤에서 싸웠거든요. 마라톤 평야에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려와서 아테네가 이겼다 이 말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전투라고 부르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전쟁 때문에 다리우스 1세가 사망하고 그 다음 왕이 올라오는데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기억나시죠? 누구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성경을 읽으세요.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때 데리고 간 군대가 어떤 사람은 50만이다. 또 어떤 사람은 500만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이렇게 그 병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전쟁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된 전쟁입니다. 그때 스파르타와 여러 가지 연합군들이 이렇게 싸운 거죠. 거기에서 페르시아가 또 져요. 어디서 지냐 하면 살라미 해전에서 지는데, 이 전쟁이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데리고 가서 거의 다 죽은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3번의 전쟁을 다 지고 나서 이 엄청난 그 제국이 몰락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광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란을 여행하게 되면 거기 가면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놀랍은 일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멸망하냐 하면 헬라 제국,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가 되는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알렉산더 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키는데, 이 알렉산더 왕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 영향을 받아서 동방으로 원정을 가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와 이 동양 문화가 합쳐져서 오리엔탈 문화가 되고, 이것을 지금 말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화는 나중에 로마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왕이 뭘 하냐 하면 자기가 통치했던 그 엄청나게 넓은 그 땅의 문화를 하나로 합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언어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때 사용한 언어가 헬라어. 지금의 그 신약 성경의 원문이 되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없었고 폐쇄적이었죠. 근데 그때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국의 언어가 돼버린 헬라어로 성경을 쓰게 되고, 그 언어를 통일하시는 그 두 번째 준비가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은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리되는데 그중 한 나라의 왕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제우스를 함께 숭배하게 하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성전 안에서 도살해서 그 피를 성전에 막 뿌리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이게 또 자존심이 있는 나라잖아. 그래서 그 거대 제국인 헬라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뭐 거의 다 죽죠. 1차 전쟁에 5만 명 죽고요. 2차 전쟁에 6만 5천 명이 죽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를, 그 헬라를 두렵게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어느 정도 제한적인 독립국가를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세 번째 준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이요,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그전에는 좀 지배를 당하긴 했지만 살만했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와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들어와서 막 엄청나게 탄압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났어요?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준비였습니다. 언제나 오시나 메시아가 그것을 강하게 갈망하게 되죠. 이 하스몬 왕조는 후에 다시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영토도 넓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약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이 사람도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에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로마 황제한테 쳐다가서 좀 이렇게 잘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유대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 번째 준비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좋은 도로를 만듭니다. 지금도 그 로마의 도로 위로 자동차가 달릴 수 있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대리석을 이렇게 여러 개를 깔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전차가 달릴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수백 년이 지는 지금에도, 수백 년이 아니죠, 1000년, 2000년이 넘은 지금에도 그 위에 이렇게 자동차가 달리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길을 통하여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의 세상은 그 이전에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 유토피아 사상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곧 유토피아가 올 거다. 근데 곧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세상은 더 조속하고 더 타락해가는 거예요. 막 음란해지고 가진 자만 더 가지게 되고 권력 가진 사람만.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새로운 진리에 목말라 하게 돼요. 이 헬레니즘은 아니다. 이것이 고상하고 찬란한 문화이긴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때 어떤 학문보다 깊고 어떤 종교보다도 신성하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섯 번째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로 인한 이스라엘의 귀환, 헬라에 의한 언어의 통일, 하스몬 왕조로 인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 로마에 의한 도로의 완성, 헬레니즘의 몰락으로 인한 진리에 대한 갈망, 이 다섯 가지 준비가 40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두 손 놓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준비가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매.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하나님의 때가 꽉 차매. 카이로스가 이름에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고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분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이 생각해내고 또한 해석해내는 장면이죠.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왕의 심히 두려우니.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브론즈란 얘기죠.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같이 읽읍시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낸 꿈, 그리고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해내는 꿈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브론즈는 헬라 제국, 철로 된 다리는 철의 나라 로마를 가리키고요.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가 분열된 후 4개의 제국으로 나뉘거든요. 그 나라를 가리키고 34절에 나온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 나와서 부순다고 했잖아요. 그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나라를 부수고 영원히 서게 될 그 나라를 뜻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2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백성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먼 옛날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도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고생하며 지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셨습니까? 저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구출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400년 전 애굽으로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갑니다.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또 지도자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들여보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나면서 연단될 때까지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준비하신 거죠.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때가 꽉 찼다는 얘기죠. 이때 사용한 단어 the time, 이것도 카이로스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올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도피성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름이 꼈다고 오늘은 해가 안 보인다라고 말하지 해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며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또 내가 준비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십시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막연한 때를 기다리며 그냥 기도하고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까? 우린 극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게 필요해요. 저는 성도들이 이게 인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마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실제로 암흑 같은 때에도 성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성도의 인내라는 말이 반드시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너무 제한적인 거지. 때때로 잘못 가르쳐져 있어요. 이 성도의 인내는 극기훈련이 아닙니다. 강한 의지를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훈련의 때를, 이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런 것이 성도의 훈련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를 악물고 버티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결국 이제 끝나면 내가 이뤘다, 가슴에 훈장 하나 달고 뽐내는 것이 성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 의지가 굳은 사람,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글자로 믿는 종교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의 인내는 다른 차원입니다.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직도 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 나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첫 번째 질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아는 사람들은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마치 이런 사람과 같아요. 영화의 결말을 미리 다 아는 사람. 별 재미는 없겠지만 이 스포일러를 다 듣고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비티를 보러 갔는데 뭐 이렇게 마지막에 한 명 남아 뭐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본 사람은 나를 욕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주인공이 막 이렇게 죽을랑 말랑해도 뭐 괜찮아, 다 아는 거죠. 그 사람은 창문을 열어서 쏟아지는 햇살을 즐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의 삶은 평안해요.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요. 누가복음에 그런 사람 2명이 등장해요. 오늘 그 두 사람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아봅시다. 400년 동안의 침묵이 이스라엘에 흘렀어요.
영적인 암흑기지. 근데 그 침묵을 깨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것도 아기로?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본 분이 있었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우리가 이 신약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 다 배운 사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다면 믿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본 분이 있어요. 그들은 약속을 믿고 있었고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갈망하고 있었고 그 삶이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에요.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성경은 그 시므온을 가르쳐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요. 아기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모시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딱 왔을 때, 보자마자 메시아인 줄 알아봤어요. 아기 그리스도인 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다음과 같이 찬송을 해요. 즉시 나와요, 그 찬송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기적이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400년이라는 그 침묵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의 막바지에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요. 그냥 예리했다 그렇게 알아요. 이게 비유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칼날처럼 예리한 눈과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분은 안나라는 분이에요. 나이가 아주 많은 여선지자예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7년 후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죽고 나서 84년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있고 84세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당시에는요 14살쯤에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한 거야. 그녀는 거의 70년 이상을 과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과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녀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누가는 그녀를 설명할 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녀는 시므온의 찬송을 듣고 또 바로 나와서 알아보고 감사하며 복음을 나가서 전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바라보고 우와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와서 이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치 그녀의 인생이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시므온도 그렇게 말해요.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너는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그들의 인생이 그 카이로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위해서 다 준비된 것 같아요. 그날을 위해서 산 것 같아요. At that very moment 그녀가 받은 축복을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진을 미리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생생한 교제를 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들의 삶이 분명 행복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아는 사람과 같아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역설적인 행복이죠. 가을철 연어와도 같은 행복이에요. 거슬 올라가요. 박노열이라는 신학자는 이 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소망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두 눈으로 보고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텨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극기 훈련은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해요. 피난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카이로스는 나와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살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요. 같이 읽읍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루하루 그날 일용할 양식처럼 예수님을 만나라는 얘기죠. 영원히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고 오늘을 이렇게 막 꼭 참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재를 주님과 함께 누려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만이 또한 기다릴 수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을 때, 주께서 나를 이게 놓아버리신 것 같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나의 전 생애가 카이로스가 되도록, 내가 기다리는 이 순간 하나하나가 의미 있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그러면 성도에게 그 인내의 때, 이 기다림의 때를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때를 주시죠? 그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에 만나 내려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반석에서 샘물 확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보게 하시고, 저녁에는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불 기둥 탁 세워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형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 지으면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려 주시고, 손가락이 좀 약하다 그러면 팔도 확 그냥 착한 일 하면 다시 붙여주시고, 이러면 더욱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이 현재가 막 너무 이렇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이 두 가지 대답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거짓 신자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 거짓 신자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부터 좀 살펴봅시다. 겉으로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현실적인 축복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지 우린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 그게 드러납니까? 그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핍박만이 더해질 때, 고난만이 더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사용하셔서 밭에 섞여 있던 잡초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잡초는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다니엘 김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왔습니다. 뭐 1시간이면 다 읽던데 여러분도 읽어봐요. 되게 좋아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악과 싸우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시대가 돼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시던데 참 이렇게 공감이 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거짓 신자들을 점점 더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한국에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한국에 100년의 시험을 견딘 교회가 하나도 없답니다. 100년을 견딘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신앙이 몇 년을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의 신앙은 시험 기간을 견딥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몸이 아플 때 견뎌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견딥니까? 주께서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으실 때,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들의 신앙은 견딥니까? 마치 결말을 미리 아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니야, 주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야. 아니야, 주께서는 그 400년의 침묵 기간에서도 역사를 움직여서 준비해 오신 것처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나의 등 뒤에서 일하고 계셔. 그것을 믿고 견딥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나의 카이로스를 만들어 갑니까? 이것들이 거짓 신자를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점 더 성장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이렇게 아기를 딱 이렇게 세운 다음에 걸음마 해보라고 이렇게 조금 한 발짝만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오라 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가다가 팍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다시 일으켜서 이렇게 다시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 그 아기가 만약에 지성이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기가 성장을 하죠. 계속 성장. 그리고 아기가 젖을 뗄 때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기가 성장을 하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침묵 같은 시간, 그 인내의 시간, 내게 이미 주어진 약속만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며 그렇게 견뎌나갑니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코스타를 갔다 오신 분이 참 많을 텐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한 팁을 드릴게요. 이게 코스타나 어떤 그런 걸 다녀오시면 CD를 꼭 사세요. 그리고 사시고 나중에 여러분의 정신이 다 돌아왔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집에서 그 CD를 쭉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은혜를 좀 체험을 해요. 제가 하나씩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타 강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스펙을 이기는 것은 스토리다. 기억나요? 임철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게 그 말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카이로스를 만들어 가요. 의미 있는 시간들. 여러분 모두 400년 침묵 속에서도 그 침묵의 끝자락에서도 그 완전히 암흑이 막 너무 짙어져 가지고 이제 앞을 캄캄하게 볼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빛을 보았던 그 시므온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